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 기사 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헤브론 땅을 분배받고 차지한 기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45년 전에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꺼내면서 그때 모세가 약속해준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은 자신은 제비뽑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제비뽑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이런 이 갈렙의 요청에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흔쾌히 수락합니다. 결국 갈렙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갈렙이 지금 달라고 요청한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복하기가 힘든 곳이죠. 또 그곳에는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위치도 요새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5세인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최고령인 이 갈렙 할아버지가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정복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라고 나선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갈렙의 담대함과 그리고 엄청난 도전 정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이런 담대함과 도전 정신은 나이와 관계 있지 않고 믿음과 관계가 더 깊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오직 편한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노인 같은 청년이 있고, 또 반면에 갈렙처럼 나이는 은퇴할 나이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청년 같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갈렙에게 있었던 도전 정신, 개척 정신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합니다. 너무 쉬운 일, 너무 편한 곳만 찾아다니려고 해요. 안전하게 세팅된 곳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헤브론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피하거나 금방 옮겨버립니다. 남들이 다 개척해 놓은 레드오션에 뛰어들 줄만 알았지, 갈렙처럼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블루오션에 먼저 과감하게 뛰어들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듣거나 읽었던 여러 간증들 중에서 정말 저분이 이 시대의 참 갈렙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여겼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누리교회의 강신익 장로님이에요. 물론 참 저분이 갈렙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이야기, 개척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평신도 중에서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정말 갈렙과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 강신익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현재는 한동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LG전자에 근무하셨던 분인데요. 지금이야 LG전자가 미국에서도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그런 백색 가전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 있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LG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놓으신 분이 바로 이 강신익 장로님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저에게 큰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증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LG전자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냈답니다. 12정탐꾼이 아니라 두 정탐꾼을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가서 정탐을 해보고 오라.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는 컨설팅 업체였고 하나는 바로 이 강신익 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이 컨설팅 업체에서는 보고하기를 이미 미국 최고의 가전 회사들, 뭐 GE라든지 월풀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가전 회사들이 최고의 유통업체들과 탄탄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이 가전 회사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개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컨설팅 업체에서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신익 장로님은 반대의 보고를 한 거예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그러자 회사는 강신익 장로님에게 그 책임을 맡기면서 도전할 기회를 주었고 강신익 장로님은 미국 시장을 개척할 때부터 목표를 굉장히 크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뭐였냐면 LG를 미국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내가 정상에 우뚝 세우겠다. 뭐 진출해서 뭐 수익을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시장을 좀 넓히겠다가 아니라 미국에서 최고급 가전 브랜드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문제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보고는 엄청 잘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보고는 끝내주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행동으로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넓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선을 개척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그 넓은 데서 여러분 거래선을 개척하고 광고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고 또 소비자들에게 LG 가전제품을 어필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너무 막막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인근에 있던 한인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면서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로 중견업체 구매 담당 책임자에게 접근해서 드디어 첫 거래선을 개척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미국 전자제품 최고의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은 좀 우리나라에서도 한물 같지만 하이마트 같은 그런 최고의 전자제품 유통업체에 드디어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장이 개척되고 점점 넓어져서 지금은 LG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LG 제품이 뭐 이렇게 미국 가전 이런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있어요. 예전에 시작은 저 사이드 구석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LG나 삼성 우리나라 이 전자제품들이 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이 강신익 장로님은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요. 회사에서도 글로벌 마케팅 담당 사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신익 장로님은 간증하기를 이 모든 지혜와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분 간증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통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현실에 적당하게 안주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계산기만 두드리며 어렵다, 안 된다 말하고 있을 때, 이 강신익 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국이라는 헤브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 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하늘씨앗교회 청년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캠퍼스 전도, 노방 전도가 어렵다고 외칠 때에 우리 김지영 목사님과 김지혁 갈렙과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캠퍼스로 쳐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도했을 때 지금도 캠퍼스 전도가, 노방 전도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2탄으로 신도림 노방 전도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없었던 신우의 모임을 개척해서 이 신우의 모임을 시작한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개척하고 도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주는 도전 정신이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평탄한 길만 찾아다니면 그때는 힘들지 않고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없습니다. 거친 바다가 위대한 항해사를 만들어요. 위대한 항해사는 잔잔한 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부서, 구역, 그런 곳이 만약에 지금 헤브론처럼 너무 힘든 곳이라면 그 힘들다는 이유로 쉽게 너무 뒤로 물러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곳이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헤브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이 험난한 헤브론을 제게 주십시오. 갈렙처럼 구하는 거죠.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으며 그 정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정복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주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 시대의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쳤던 그 유명한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담대한 도전 정신을 우리들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갈렙의 고백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고백과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모습은 바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충성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45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충성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7절, 8절. 자,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자, 지금 나이는 85세인데 45년 전을 지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년 전에 자신의 그 성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갈렙은 지금 45년 전 자기 나이 40세 때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충성을 다했음을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성과 헌신이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85세가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이 갈렙의 고백과 뒤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자, 10절 끝부분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자, 지금 갈렙 나이 85세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자,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이면은 몇 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에요. 자, 45년 전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45년 전과 힘도 똑같다는 고백이에요. 물론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허세와 과장이 제가 봤을 때 약간 들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나 충성된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말과 뜻과 행동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갈렙의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태도는 너무 수시로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연초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름 열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지나고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1년만 놓고 봐도 1월과 12월이 너무 많이 달라요. 1월은 내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자세로 시작했다가 벌써 12월 가까워지면 내년에는 하기 싫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바뀌어버린 1년 만에 그렇게 쉽게 바뀌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 보면 입력원이나 조장시켜주면 그때는 반짝 헌신해요. 그러나 리더가 되었을 때나 아니면 리더가 아닐 때나 또 솔로였을 때나 연애할 때나 또 청년이었을 때나 결혼한 이후에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흐르면 끝까지 남는 사람과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꾸준함의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정도 꾸준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시들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꾸준함의 기간이 한 달, 어떤 사람은 반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넘도록 그 충성과 헌신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어요. 동일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렙과 같은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모습에 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기복이 심한 성도가 아니라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성도, 그런 이 시대의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외쳤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45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 비전 하나 바라보고. 사실 여러분 갈렙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렙은 누구 동기예요? 여호수아 동기입니다. 12정탐꾼 사건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다시 말해서 같은 공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군대로 말하자면 더블백 동기고 회사로 말하자면 입사 동기입니다. 믿음만 놓고 보았을 때도 사실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처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보면 여호수아보다 결코 뒤처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비슷한 조건,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년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45년 동안 지도자로 오직 여호수아만 쓰셨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만을 집중 조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에게 여호수아를 시기 질투하고 시험든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45년 동안 조명을 받지 못하고 만년이인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수아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드디어 갈렙이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난 45년 동안 여호수아를 보면서 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은 딱 한 곳에 고정돼 있었어요. 바로 헤브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뛰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비교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이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뚜렷한 신앙과 사역의 목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의 목표, 내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신만의 헤브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자리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여호수아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 자신은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왜요? 그게 목표니까. 끊임없이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집사와 옆에 있는 자기 동기와 또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에 같이 들어온 그 성도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내 동기인 여호수아는 구역장, 조장, 기관장을 맡았는데 나는 구역원이고 나는 그냥 교사고, 그러면 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던 봉사도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겨버려요. 이 모습이 바로 뚜렷한 비전이 없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비전이 없으니 결국은 자리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 여호수아의 자리가 목표가 되고 사람이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목표가 된다는 말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자리를 내게도 주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 다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난 45년 동안 여호수아의 곁에서 시기 질투 없이 멋진 조연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뚜렷한 비전 하나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서 갈렙처럼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비전을 마침내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
두 번째, 변함이 없는 충성된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뚜렷한 비전에 사로잡힌 그 모습들도 참 멋있지만 또 하나 제가 부럽고 멋진 모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꿈꾸는 모습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라떼는, 왕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옛것을 그리워하며 옛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85세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이가 60, 70, 80이 될수록 더욱더 꿈을 꿨습니다. 헤브론의 꿈을. 헤브론을 정복할 날이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피가 끓었을 것이며 그의 심장은 더욱더 빠르게 뛰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45년 동안 저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꺼낼 때 아마 그의 피는 가장 뜨겁게 끓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렙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보다도 꿈이 더 커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비전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함은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면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목표를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전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늙은이들까지.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성령이 부어지면. 이처럼 주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늙은이들도 갈렙처럼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며 그 천국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여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추억보다도 꿈이 더 커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